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7면입니다. 구약성경 497면의 말씀, 이 말씀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있는 바르실레라는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충성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 곧 믿음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성령의 열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그것을 또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성, 신실함,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엄숙한 약속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이 믿음과 신실성 그리고 약속이라는 세 단어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243회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믿음,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도들이 하나님 이 편지를 쓸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그들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용된 빈도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충성이라고 했을 때 주로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충성이란 단어, 오늘 피스티스란 단어는 군인들이 충성하는 것,
군인들이 상관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군인 중에 상관이 그의 부하에게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돼요.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그 충성은 이 군인들이 자기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은 믿음이 있고 그것에는 중요한 약속의 의미가 있고 신실함이라는 것, 곧 마음으로 충성하고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그 뜻에는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를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 온 몸과 그리고 영을 다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뜻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충성으로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압살롬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 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난 아들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고 칭찬했고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 암논은 아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암논이 범했던 일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 암논이 그만 반해버려요. 그래서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그만 몹쓸 짓을 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과 이 암논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벌을 내리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 암논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었던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이죠.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압살롬이 3년 동안 이 달메에게 도망가 있다가 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은 이전의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이제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려는 아들로서는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야욕을 품게 되었어요. 아마 사단이 그의 심령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욕을 품고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계획을 했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 계획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사람과 저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여러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를
높여주었습니까? 높여주었죠. 사울왕을 사실은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까지 존중해 두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고 저주하는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철로 만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 보면 강철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대담한 그런 마음을 굳건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르실레 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군권을 장악하고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바르실레는 누구를 섬겼냐면 다윗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이제 그 로글린까지 내려가 가지고 바르실레가 그 이제 누굽니까? 다윗 왕을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를 공개하였다 그랬어요. 즉 이 바르실레는 목숨을 걸고 이 다윗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가자는 다윗의 요청에 따르지 않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이 다윗을 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선대하고 축복해왔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그 이력을 보면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어요. 그는 바울임에 사는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일각에 의하면 이 다윗 왕이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맨발로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다윗 왕과 쫓겨가는 그 신하들을 보고 이 시므이가 다윗을 축복했을까요? 저주했을까요?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왜냐? 사울 왕가의 친척이었잖아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시각되어 버렸어요. 그런 원한을 시므이가 갖고 있었죠. 그랬더니만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다윗을 보면서 잘됐다 생각해서 그 다윗을 저주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반란이 진압이 되잖아요. 진압이 되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그 다윗을 보고, 사실 그 전에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모욕을 했냐면 돌까지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용서해 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용서해 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압 장군은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 요압은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요압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다윗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명령을 어겼을까? 첫째로 이 요압 장군은요, 이 이스보셋과 함께 그 왕을 세웠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다윗은 아브넬이 그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그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비록 이스보셋을 따랐지만, 다윗의 상대되는 사람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를 존중해주고 높여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어요. 또 아마샤를 죽였어요. 아마샤라는 인물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반란 때 이제 다윗의 명령을 듣고 이 아비새라는 장수에게 군권을 맡겨가지고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요압이 그도 죽였습니다. 아마 아비새가 아마샤가 요압보다 더 칭송받는 것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아마사도 죽였고요. 또 압살롬, 오늘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때 다윗 왕이 요압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었죠. 그리고 솔로몬을 이 제 세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반대하여 요압은 누구를 따랐느냐? 다윗의 아들 중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결국 다윗은 죽을 때 유언으로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항상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었으므로 나중에 솔로몬이 요압을 이제 처형하게 됩니다. 참 비극적인 인물이죠. 또 오늘 말씀의 배경 중에 또 무비보셋과 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은 선대하여 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항상 왕의 식탁 자리에 초대해 가지고 늘 손님처럼 환대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속해 있었던 모든 물질, 재산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다 복귀해 주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의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잖아요. 두 다리를 저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비쳐 그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다윗 왕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무비보셋에게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시바가 큰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 왕 앞에 가서 다윗 왕을 높여 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그 다윗 왕을 도와주었어요.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시바는 누구의 종입니까? 무비보셋의 종이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이 오지 않고 종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 왕이 왜 무비보셋은 너와 함께 오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시바가 하는 왕이 무비보셋은 당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자기가 높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다윗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간질은 또 밝혀지고 무비보셋은 또 복귀가 됩니다. 그렇지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시바와 함께 무비보셋에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래도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특명을 받고 이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했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다윗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아히도벨,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책략가가 있는데,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을 따라갈 때 기습전을 펴가지고 다윗을 따라가서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지략으로 인해서 기습 전쟁보다는 잘 준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앞으로 압살롬에게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지략을 따르죠. 결국 그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이 쿠데타가, 이 반란이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됩니다. 참, 이런 거로 봤을 때 다윗을 축복하고 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 또 그렇지만 마음으로 다윗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던 다윗의 신복들도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진정으로 따르고 충성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복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도 해당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에 있기를 늘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백성들은 늘 기대하고 고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제 취하기 위해서 거짓되게 우리아를 전쟁에 내면서 그를 죽게 만들었던 거죠. 간접 살인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묻게 되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벌을 내리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첫째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가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 일으킵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끊이지 않겠다. 또 그리고 그 전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암논이 잘못 취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암논을 죽이는 그런 아픈 역사가 그의 가정 가운데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저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요, 12장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간 다윗 왕은 그때 후궁 10명이 이 왕궁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 후궁 10명을 압살롬이 취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엄청난 잘못을, 죄를 압살롬에 범하게 되죠. 내 아내를,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뭡니까? 둘 사이, 이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첫 번째 아기가 죽는 그런 슬픔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죠. 이전 같았으면 그를 저주하였던 시므이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죄를 물었을 것입니다. 경험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죄의 결과가 내가 온당히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를 저주하였던 사람들을 벌주지 않아요. 벌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시므이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이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겨서 3년 만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다가 그 명령을 어긴 죄로 이제 솔로몬의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던 이 결과에 대해서 담대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도 용서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피 값을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잠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 바르실레 같은 충성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에 대해서, 그리고 바르실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충성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충성이라는 것, 믿음에 대해서 바르실레는 어떻게 다윗을 잘 섬겼는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한 다윗 왕을 공개하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금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공개한다는 뜻은 음식을 바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압살롬을 피해온 이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을 잘 도와주고 공개하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르실레가 나중에 다윗 왕이 복귀되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압살롬이 모든 예루살렘 성의 모든 그 장로들에 대해서 다 장악해 버렸어요. 아마 이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어떻게 미래를 알고 바르실레가 이 정치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직 그것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잘 섬기겠다고 늘 하나님을 잘 따랐던 그 약속을 바르실레가 온전히 이뤄간 것이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는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신실한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어려운 이웃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은 이런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았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바르실레도 높여주고 또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제 자기 대신 자기 아들 기맘을 데려가서 그를 높여줄 것을 요청을 하죠. 다윗 왕은 이제 바르실레 대신 그의 아들 기맘을 데려가서 그를 높여줬고요. 또 기맘은 솔로몬의 식탁에 늘 초대되어서 함께 왕과 식탁의 자리에 환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어요. 그 은혜의 기억이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어?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깊이 우리 안에 잠재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놓으시는 우리 원통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갚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늘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그런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삼나누기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섬김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 대표적으로 한 2개 정도를 여러분 적어놨는데, 우리가 부족하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르실레처럼 또 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았던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관없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써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또 2번째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공개는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서만 하나님께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영적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물질로 섬기는 것이 없을 때 우리 입술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그 이웃을 향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또 이 지역에 있는 군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분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를 갚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을 늘 마음속으로 우리 몸으로 또 우리 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